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면서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저희들에게 저희가 속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한 시대를 바라보며 재앙과 저주의 이유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알았던 요게벳과 한나처럼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중요한 오바다와 이도로처럼 참 이유를 알고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계획을 본 태영아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로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우리 태영아 부모들은 사단의 그 속임수와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날마다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중요한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뇌를 바꾸며 저희들의 중요한 영혼의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바꾸고 가정과 가문을 바꾸고 교회의 중직자로 현장에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는 감히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영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함께 모일 수 없지만 또한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태영아빠 엄마 아빠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힘 가운데로 믿음의 여호와의 기업을 감당하며 언약을 전달하며 또 함께 응답받는 복음의 명문 가정 가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또한 우리 태영 엄마 아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어렵게 됐죠. 또한 이번 주는 또한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됐고요. 또한 정부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하지만 또 함께 각 가정 가문에 교제하고 또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건데요. 또 이번 시간들이 가정과 가문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귀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달이 됐고요. 또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냥 생각만 하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표에 맞도록 모든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이셨죠. 아이들은 항상 엄마 아빠와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도 엄마 아빠 품만 떠나도 처음 어린이집 가거나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잘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가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떨어지기 싫을 때가 있죠. 아이들도 엄마 아빠랑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
특히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 계속해서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면 아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면 또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나가실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말씀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면서 저희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는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음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비틀비틀, 나는 똑바로 가지만 도로가 울룩불룩하고 막 튀어나온다더니 전봇대가 나한테 덤빈다더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편협된 눈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보수 하는 이유가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이것만을 고수하기 때문에 진보, 아니 보수, 우리는 여기서 개혁해야 된다, 진보, 이렇게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 한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어요. 왜냐? 복음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씀만 따라가고, 우리 엄마 아빠만 제대로 서 있어도요, 우리 아이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데요, 양은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앞만 보인대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의 꼬리를 보면 따라가기 때문에 선두양이 낭떠러지로 가게 되면 모든 양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동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좀 벗어난 생활을 한다? 그러면 말씀으로 다독거리고요, 말씀으로 길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1분 1초도 없으면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요즘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원유하고 유담하고 너무 달라요. 원유는 별 걱정 없이 딴 거 없이 그냥 잘 온순하게 자랐다면, 유담이나 아들이라 그런지 에너지도 많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는 걸 더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후대에 대한 선물을,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둘이나 주셨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요,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의 축복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을 주셨고,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음식을 잘 먹는 건 아니에요. 영양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딱 먹을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몸 상태였는데 고기 단 1도 안 먹었는데요 3.6kg이 돼요. 3.6kg 나오면 온유를 낳았다는 거예요. 통통한 아이. 하나님 은혜죠. 그래도 온유는 또 좀 작게, 유담이는 좀 작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다.
예전에는 온유가 막 낮잠 자는 게 바뀌어가지고 늦게 자서 새벽 3시 반까지 안 자는데 요즘은 낮잠 안 자니까요. 한 7시 되면 완전 뻗어버려요. 그래놓고 아침 새벽 6시, 7시에 일어나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저 와이프 되게 힘들었거든요. 잠도 못 자고 또 오늘은 눕는 걸 못하게 해요. 눕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배변도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키우시고 또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강단 말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그리고 이 마귀의 자녀니까 결국은 뭐죠? 죄라는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죄, 사탄, 그리고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본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12가지 문제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궁증이 있기 때문에 물으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푸닥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30만원짜리 했다고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계속해서 액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잠시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원색복음. 원색복음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을 거예요. 요즘 저희 큰애가 또 재밌게 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이클레이라는 조그만 차각 같은 건데 색깔별로 있어요. 처음 이것을 접하더니 요즘에는 뭐냐 흰색을 가지고 여러 색을 이렇게 섞으니까 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한 반응과 재밌는 것 때문에 계속 이제 그걸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날은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노란색 탁 섞어버리니까 색깔이 탁해져요. 원색이라면은 그대로의 색이 있을 건데요. 섞여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탁한 색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원색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뭐냐? 원색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 희생 제사에 대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답은 없습니다. 이거 밖에서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영재교육, 조기교육, 엘리트교육 시켜도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누가 주관하냐? 사탄이 주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원색 복음 안에 있는 우리 후대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원색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비밀을 허락해 주신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영접하기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됩니다. 언제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어제 외할머니가 온유에게 구원의 길에 대한 얘기를, 구원의 길을 설명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게 온유가 네, 아멘 이렇게 반응을 했다. 그러면서 뭐냐? 어릴 때부터 복음 메시지를 심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에 복음 메시지로 가득 채우시겠구나. 계속해서 메시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각인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한테 그랬어요. 우리 외할머니한테 어머니 할 게 뭐 있어요? 격대 교육인데 계속해서 복음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어머니 살아 계시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도전을 받으셨는지 이제 볼 때마다 이제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리고 말도 따라할 수 있을 때, 그때 뭐냐? 영접 메시지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참된 진짜 주인이 누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냐? 말씀 각인, 복음 각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계속해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흘러나온다면 이 아이들에게는 말씀과 찬양이 계속해서 각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패턴이 바뀌고, 그런데 유다미는 잠자는 시간이 조금 늦을 때가 있어요. 유다미는 낮잠을 좀 자다 보니까요. 피곤은 한데 누나 일어나면 일어나야 돼요. 우리보다 잠을 적게 자잖아요. 짜증을 좀 많이 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고급 때문에 아니냐 하시고, 그때가 한참 제가 짜증을 좀 많이 낼 때였어요. 그 인간관계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내 잘못이구나. 유담아 미안해. 아빠가 그런 짜증내는 모습만 보여서 미안해. 오늘도 새벽에 갑자기 막 울면서 막 깨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좀 짜증을 냈나 봐요. 오늘 아침에 또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긴 했었거든요.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유담에 대한 이런 좀 온유와 다른 색깔, 온도차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지켜주세요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겪다 보니까 또 계속 짜증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내가 안 바뀌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만이 각인되고 말씀만이 각인된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렘넌트들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말씀에 보면 아무나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받는 건 참 좋아하잖아요. 선물 주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중요한 물건일수록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놓지 않잖아요. 어딘가에 숨겨놓거나 아니면 금고에 넣어놓잖아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숨겨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정확한 기준으로 보면 이 비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선물 주셨느냐?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허물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해서 나오는 자범죄를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왜 우리를 살리셨느냐?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허물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쳐야 되고 또 무슨 날 때마다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뛰고 싶으면 뛰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막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니까 결국은 본질상 진노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4절부터 보니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문제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말은 뭡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실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봐서는 저는 자신 없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함부로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 보좌에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게 은혜를 나타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나의 하나님, 그 가사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타 종교는 행위를 중심으로 합니다. 불교도요, 행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도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해야 한다면 그거 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전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의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허락해 주셨죠. 저는 요즘에 하는 게 아이들 잘 때 머리에 손 얹고 아이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기도 안 하거든요. 아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 지혜와 능초를 주시고 말씀의 길 들여서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들을 위탁하셨잖아요.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내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처음 가졌을 때는 조이, 기쁨, 유담이 태어났을 때는 가졌을 때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또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생명을 주는 것도 선물인데요.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조건을 걸 때가 있어요. 이거 하면 줄게 라고 할까? 저희 집사람은 뭐라고 해요? 조건 걸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뭐냐,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우리 엄마 아빠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요,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보면 엄마 아빠를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아이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부러라도 식사 기도 때 큰 소리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추임새를 넣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이런 응답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물론 육아하다 보면 복음 누릴 시간 없는 거 알아요. 정신없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치이고 또 살림하고 하다 보면, 또한 직장생활 하다 보면 모든 힘을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을 누려요. 복음 누리는 만큼 이 육아가 행복할 수 있고요. 복음 좀 덜 누리는 만큼 육아가 힘들 수 있어요. 저희 와이프 보면 항상 하는 말이 힘들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대요. 그만큼 이거를 누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복음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언약 속에 있게 됩니다. 임마누엘 누리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신분과 것을 계속 누리면 돼요. 문제와 사건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건 누리라고. 이것을 통해서 뭐냐?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것을 확인하고, 내가 임마누엘 누리는 만큼 아이들을 대하는 게 달라질 수 있겠죠. 엄마 아빠가 고되고 힘들면 아이들에게
좀 반응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양육해야 되겠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그 선대 지도자가 그 다음 이어나갈 지도자에게 언약을 전달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윗을 세우는 그 시기에 또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에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원색 복음.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세상 지식 이전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먼저 심어줘야 돼요. 모든 것이 복음이 기초가 되어진다면 세상의 것은 나중에 서밋으로 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발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또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큰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거를 요구한다면 할 수 없는데요. 우리에게 큰 거를 요구하지 않고 그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뭐냐? 나 개인이 이것을 누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 내가 있는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뭐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이 없으면 먹어야 되듯이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육아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도록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거죠. 24, 25 영원입니다. 이번에 모든 본부 훈련 메시지 결론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들을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뭐죠? 예배입니다. 육아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나만의 단을 쌓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해요. 하나 있을 때 둘 있을 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육아는 노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행복하면 아이를 키우는 것도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뭐냐?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내가 복음 뿌리 내리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복음에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에 성공하면 아이들도 예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을 이삭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군사로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을 감당하는 귀한 엄마 아빠들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번 설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냥 캠프 응답을 누리는 명절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문화가 아닌 복음 문화, 언약을 심어주는 가운데 진짜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지를 함께 체험하고 응답하고 무너지지 않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태영어부 엄마 아빠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또한 양육하며 또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 원색 복음만을 심어주며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또한 복음의 뿌리 내리며 또한 기도 체질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 응답의 모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태영아부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권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회 현장마다 후대 현장마다 응답받는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며 또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가정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냥 캠프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은혜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엄마 아빠들 머리 위에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이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권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모 누르면 되죠.